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우리 같이 인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과일 장사가 감 장사라고 합니다. 감사세요. 감사세요 하면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겠죠.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에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가 가이사랴라는 도시입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로마 황제에게 바쳐졌기 때문에 이 도시의 가장 중요한 데는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곳곳에 로마 황제의 동상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 도시의 주인은 로마 황제라는 것을 나타내는 동네가 바로 이 가이사랴라는 동네입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목축과 또한 풍요의 신인 판신이라는 이 신을 섬기는 데가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보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가 신으로 추대되고 있고, 또한 풍요를 위해서 자신들의 삶의 물질적인 부를 위한 신이 주인 행사를 하는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예수님이 듣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이미 오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는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당신을 세례 요한이나 더러는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목뱀을 당해서 죽었지만 이 예수님의 놀라운 활동을 보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사건을 보면서 헤롯은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헤롯처럼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놀라운 일을 행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사람들 중에서는 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말라기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엘리야 선지자를 보낸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떠올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는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시간을 보냈었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으며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놀라운 이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에 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정말 듣기를 원했던 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를 예수님이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았을 때 오늘 제자들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그 제자들을 대신하여서 제자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실까요? 16장 16절 말씀, 우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16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구원주가 된다라는 것이 오늘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 예수님 당신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뭐라고 물어보실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로마 황제가 신으로 다스리는 땅에 살고 있지 않고 우리는 풍요의 신이 다스리고 있는 땅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이 땅에는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고 또 우리의 마음에 욕심을 이끌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는 것이 이 세상에는 가득한 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 아니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를 예수님은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어떻게 오늘 예수님을 뭐라고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인격적으로 고매하셨던 분,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윤리적이었던 분, 예수님은 우리보다 종교적인 뛰어나신 분, 예수님은 정치적인 해방을 갖고 왔던 위대한 혁명가이자 해방가라는 세상을 이 땅의 사람들은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고백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묻고 싶어 하시죠.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 돈이 신으로 군림하려고 하고 힘이 신으로 군림하려고 하고 이 물질적인 축복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세대에서 관계라는 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권력의 힘이 이 세상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서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 드리는 이 예배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매 예배 시간은 실은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어떻게 고백하는지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에 관해서 신앙을 고백할까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 당신은 나에게 이러한 분입니다라고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고백 또한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죄의 문제를, 나의 죽음의 문제를,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아니 나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 구원주가 되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며, 예수님 당신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알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바른 고백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백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원주가 되시고,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 당신은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되는 고백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바른 고백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예수님은 이 고백 위에 몇 가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로라.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라는 단어는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아람어로는 게바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게바랑 베드로라는 것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커다란 돌멩이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신앙 고백이, 그 신앙 고백 위에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님 자신의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생명을 공급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살아 역사심이 나타나는 예수님 자신의 교회를 우리의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 위에 세워진 고백의 교회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아주 굳건한 교회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교회가 굳건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개개인의 신앙 고백이 굳건해야 되며, 우리의 교회가 굳건한 교회가 되려면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신앙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굳건하게 세워질 때 주님 자신의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님은 천국의 열쇠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천국의 열쇠는 천국의 문을 뜻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열고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른 신앙 위에 있는 이 바른 신앙을 포함한 복음만이 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는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열쇠는 다름 아닌 복음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예수님에 관한 우리의 믿음의 바른 고백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 자신에 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길들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올바른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과 또한 부활에 관해서 비로소 말씀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에는 제자들에게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늘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지만, 이 신앙 고백을 해야지만이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신앙 고백이 주어진 후에 오늘 예수님의 이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비로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르면 바를수록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는 올바르게 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흔들리면은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든든할 때 예수님의 그 순환의 의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고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님 자신의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고,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의 굳건한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총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우리 가운데 주어진 천국 열쇠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온전히 알아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